네, 할렐루야. 네, 4월 첫 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지산성 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나오셔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흠집을 내가지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꼼짝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 논쟁할 주제를 하나 찾아내죠.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거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의인의 부활과 또 모세의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을 결합해서 부활도 허구고 이 유명한 나사렛 출신 랍비도 그럴싸해 보이는 가짜임을 증명해낼 속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룻기를 큐티할 때 살펴봤던 그 계대 결혼 아시죠?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낳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의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다 부활을 연결시켜서 나름의 신학적 난제를 만들어냅니다. 계대 결혼에 관계된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 때에 모두 부활하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사두개인들은 무릎을 탁 치며 호언장담했죠. 이거라면 이제 저 꼴 보기 싫은 예수라는 자를 성전 앞에서 내쫓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저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웠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맞장구를 치며 들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첫 부분에도 보면 이들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여겼을까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종파 중에 한 부류로서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이를테면 종교 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제사장들에 만들어진 이 사두개 종파는 종교와 정치의 핵심 권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의 제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성전에서 제사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헌물과 제물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만큼 부족한 게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러 갔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푸짐한 헌물을 들고 가서 성전에 바쳤고, 그 헌물만으로도 엄청난 양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 사람들은 그 헌물만 가지고 생활을 해도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 내세와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거기다 성경도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외에 선지서나 시가서, 역사서들도 인정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기존의 성경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 구전들을 중요시해서 율법에 너무도 많은 세부 조항들을 다는 게 문제였다면, 사두개인들은 다른 건 다 잘라버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서 문제였습니다. 둘 다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제사와 또 그런 기복신앙 중심의 모세 오경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리심산만 있고 에발산은 없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부족함 없는 삶과 모세오경만을 믿는 믿음이 부작용을 낳았는데, 영혼과 영생, 천사와 귀신,
부활 같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저 텅 빈 종교인에 불과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삶이 필요 없다고 느꼈고 아예 없다고 여긴 거죠. 그들은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영원한 삶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부활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죠. 예수님 때와는 달리 세상이 너무도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워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어요. 이 세상에 만족하며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교회는 나오지만 정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활은 엄연히 또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부활로 논쟁을 걸어온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히 존재하는 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곧 부활의 증거로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예로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근거로 내미신 것은 그들이 모세의 오경밖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거를 제시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밝히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정확히는 3장 6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난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몇백 년이나 지난 뒤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로서는 늙어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불멸하니까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계획을 숨겨놓으신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주시고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 이삭을 제단에 올려 바치는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이삭을 비록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걸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혹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주셔서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리시려고 죽음에서 되살려낸 사람들의 기록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셨어요.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또 나사로가 있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분명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아쉽게도 부활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소생과 부활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전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을 한 겁니다. 숨이 멎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건 소생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상태를 잠을 잔다고 표현하셨죠. 잠은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전혀 달라요. 부활은 죽은 후에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몇몇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것과 더불어서 몇몇 저자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어두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담긴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인데 제가 차례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에스겔 3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해서 죽게 된 이후부터 쭉 사람들에게서 죽음을 제하시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이 단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만들어낸 어떤 희망전설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이 부활 계획은 마침내 실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랜 염원과도 같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자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이 계획된 부활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방인들의 손에 희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까지 당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셨죠. 분명 죽으셨지만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의 몸은 예전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었습니다.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분명 몸으로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모인 곳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렇게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그 씨에 몸을 주십니다. 곧 각각의 씨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부활은 그냥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숨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늙고 죽어 썩지만 부활할 때의 몸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6절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 같은 몸이 되어서 다시 죽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든 건강이 좋든 안 좋든 그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부활할 때는 강하고 장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부활의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이 부활의 비밀이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의 소식은 전 세계에 두루 퍼졌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기쁜 소식을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전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의 헌신 덕분이죠.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의 인생 낭비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시간과 잠을 줄여가며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여기서 선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모두 시간 낭비일 뿐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 목숨 버려가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헌신도 모두 인생을 그저 낭비한 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를 감수해가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건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대로 만약 부활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뿐이라면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가 많이 있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어느 목사님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목사님이라서 자막으로 보셔야 되지만 함께 보실까요? Easter is coming up, right? You ready for Easter? It's next month. Yeah. So Easter begins with the letter E. So I'm going to use 4 words that begin with the letter E to summarize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The first E stands for execution, that Jesus was truly dead after being crucified. I used to think as an atheist, well, maybe he survived. And maybe the cool, damp air of the tomb revived him. And so that's not a resurrection, that's just a resuscitation. That's what I thought. But I looked at the evidence. What did I find? Number one, we have no evidence anywhere of anyone ever surviving a full Roman crucifixion. Secondly, most of what we accept as being true from the ancient world is based, when you get down to it, to one source of information, maybe 2 sources of information. And yet, for the death of Jesus, his execution by crucifixion, we not only have multiple first century accounts in the New Testament, we've got 5 ancient sources outside the Bible for his execution. The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 secular, scientific, peer-reviewed medical journal, carried an investigation into the death of Jesus, and this was their conclusion, quote, "Clearl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and med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even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I mean, you could go to an atheist New Testament scholar like Gerd Ludemann of Vanderbilt, and he'll tell you this, quote, "Jesus' death as a consequence of crucifixion is indisputable." That's the atheist scholar speaking. So the first E is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second E stands for the word early. We have early reports or account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In other words, reports that come so quickly after his death that you can't write it off as being a legend that grew up maybe 100, 150, 200 years after his life. We have preserved for us an accoun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cluding named eyewitnesses and groups of eyewitnesses, that has been dated back by scholars to within months of his death. That is a news flash from ancient history.
When you consider the first two biographies of Alexander the Great by Arrian and Plutarch, written 400 years after his life, and they're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is goes back within months. Historians drool over this stuff. So we have early reports. We've also got reports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book of Acts, that all date back right there to the first century. They were circulating during the lifetimes of Jesus' contemporaries, who would have been all too happy to point out the errors if they were making this stuff up. So got an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third E stands for the word empty. We have an empty tomb. The historical record tells us that Jesus' body was placed in a tomb belonging to Joseph of Arimathea, member of the Jewish council. It's sealed. Matthew tells us it's guarded, and yet it's discovered empty that first Easter morning. Now, I could go on all night for all the historical data that convinces us the tomb was empty, but I'm just going to give you one fact, because to me this is conclusive. Even the enemies of Jesus admitted that the tomb was empty. How do we know? Because we know from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that when the disciples began proclaiming that Jesus had risen, what the enemies of Jesus said was, the disciples stole the body. Now think about that. What is that? That's a cover story. They're implicitly admitting the tomb is empty. They're trying to explain how it got empty. You see what I mean? So implicitly or explicitly, the followers of Jesus, the enemies of Jesus, everybody in the first century was conceding that the tomb was empty. That's not the question of history. The question of history is, how did it get empty? And you go through the usual list of suspects. The Roman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dead.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wanted Jesus to stay dead. The disciples weren't about to steal the body. They didn't have the motive. They didn't have the means, and they didn't have the opportunity. In fact, I found 7 ancient sources, 6 of them outside the Bible, that confirm that the disciples lived lives of deprivation and suffering as a result of their proclamation that Jesus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were willing clearly to die for this conviction. Why? Because someone told them in Sunday school class that Jesus had risen? No, because they were there. They talked to him, they touched him, they ate with them. Of all human beings who've ever lived, they knew the truth for sure. They were there. And knowing the truth, they were willing to suffer and even to die for it.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the depth of their conviction. And then finally, the fourth word that begins with the letter E is the word eyewitnesses. Not only was Jesus' tomb discovered empty, but over a period of time, he appears alive in a dozen different instances to more than 515 people. To skeptics and doubters, as well as to believers. To men, to women, to groups, to individuals, indoors, outdoors, daytime, nighttime. They touched them, they talked with them, they ate with them. I mean, think about this. Remember I said earlier, when we look at ancient history, there are things that we believe happened in ancient history. We're convinced they did. And when you get down to it, it's based on one source, or maybe 2 sources. And yet, for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esurrected Jesus, we have no fewer than 9 ancient sources, inside and outside the New Testament, confirming and corroborating the conviction of the disciples that they encountered the risen Christ. Friends, that is an avalanche of historical data. But how convincing is this? Does it only convince evangelical Christians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Well, let me tell you about a guy. When I was an atheist and a student at Yale Law School, my hero was a guy who was identified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s the most successful lawyer on the planet. This guy, as a defense attorney, won 245 murder trials in a row, either before the jury or on appeal. Unbelievable. Nobody's ever done that. He's in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the most successful lawyer who ever lived. And like me, he was a skeptic about the resurrection. And you think about it. Here's a guy that knows what constitutes reliable evidence, right? Here's a guy who's used to taking what looks like an airtight case against his client and finding all the loopholes, all the problems with that. He was knighted twice by Queen Elizabeth, and he was appointed the Supreme Court of his land. Well, one day, somebody came up to him and said, "Sir Lionel, you're the greatest lawyer who's ever lived.
Have you ever taken your monumental legal skills and applied it to the historical record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come to an informed conclusion about whether he really returned from the dead? And he said, no, I haven't, but I will. And so he spent years researching it through his legal expertise. And I'll recite to you one sentence he wrote that summarized his conclusion. Quote, I say unequivocally that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so overwhelming that it compels acceptance by proof, which leaves absolutely no room for doubt. This from the most successful lawyer in the worl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on November the 8th of 1981, after my wife became a Christian and I tried to rescue her from this cult by disproving the resurrection. I spent 2 years of my life using my journalism training and legal training to investigate the evidence, and I came to the same conclusion.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미국의 원래 기자 출신이신 분입니다. 기자 출신으로 이제 아내가 딸이 어떤 치료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사이비 종교인 걸 드러내가지고 아내를 거기서 빼와야겠다 하고 2년간 조사를 하셨는데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자신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저렇게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사실을 전하고 계신 거죠. 저분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얘기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거나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목사님의 논리를 한번 접하시니까 이제 부활은 없다, 못 믿겠다 그런 생각 못 하시겠죠? 이렇게 확실한 부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몸소 증명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주어질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부활을 몸소 증명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부활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렇게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증명하신 부활을 믿고 이 땅의 삶을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때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호련히 다 변화되어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통과할 때 예수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내게 주어질 부활을 굳게 믿고 매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와 또 내 안의 생각과 내
고집과 또 나의 권리와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 먼저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